레위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 매뉴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때 어떤 방법과 원리와 절차를 따라서 나가야 하는가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제사 매뉴얼이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대 제사를 어떤 경우에 어떤 제물로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대로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라.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설명했죠. 8장은 레위기 8장은 그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백성들 앞에서 위임하는 위임식 장면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 내 아들은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제사로 나와라 위임한 장면이었죠. 지난주에 보았던 레위기 9장은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 받아서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장면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를 여호와의 명대로 드렸죠. 하나님의 명대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화목제를 빼고 다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셨죠.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연락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그 첫 제사를 통하여 경험된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졌죠. 그리고 이제 오늘 레위기 10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레위기 10장은 바로 앞에 레위기 9장과 너무 상이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9장은 첫 번째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어서 영광의 불이 번제단 위에 임한 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근데 레위기 9장은요, 레위기 10장은요 정반대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응답하십니다. 레위기 9장에서 첫 번째 제사에
번제단 위에 영광의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번제단의 불이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진노의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영광의 불이 아닌 죽음의 불로 응답하신 거죠. 그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첫 번째 제사 직후, 바로 직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난 두 번째 제사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가 아니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시간적인 갭이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하루 아니면 이틀 사이입니다. 조금 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회중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감격이 회중 가운데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임하여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레위기 9장과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오늘처럼 공동체가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든지 기도회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해요. 하나는 뭐죠? 영광의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확정적인 표징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구나, 우리 기도를 받으시구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거절받지 않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죽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죽는 것입니다. 영광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경외감과 가슴 떨림의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신약이니까 죽지 않아. 물론 육체적으로 안 죽겠죠. 죽음보다 더한 것이 예배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레위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영광의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죠? 절차가 정확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대로가 5번 이상 강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원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지정해 주신 방법으로 잡아야 되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양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절차상의 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순서와 원리 속에 담겨 있는 제사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물을 잡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물을 잡는데
당연히 동반되어야 하는 마음 뭐죠? 이 재물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죽어야 할 존재는 난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 대신 재물을 죽이구나. 그리고 재물의 피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구나. 자기 죄가 자신이 아닌 재물을 죽인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죽여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에는 방자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채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 예배의 원리가 구약의 제사인데요, 짐승을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원리와 절차와 제물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원리를 따라서 마땅히 제사 드릴 때 동반되는 제사자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레위기 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제사의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10장은 뭐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거짓 제사장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 전에 백성들 앞에 위임받은 정통 절차를 다 밟은 정통 제사장입니다. 정통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원리대로 그 지시하신 원리에 마땅히 수반되어야 하는 제사자의 심령, 마땅한 심령, 그것이 없다면 생명의 영광의 응답의 불이 아닌 진노와 죽음의 불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고 레위기 10장은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적사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뭐죠?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명대로 제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하다가 당연히 그런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감과 죄에 대한 애통함과 그런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동반되지 않겠죠. 그러다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것. 1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그죠?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그 다음에 2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제사, 그 결과는 영광의 불이 아닌 진노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기 다른 불이라는 단어는 자라라는 단어인데 이상한, 생경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른이라고 번역했죠. 새 번역은 검지된 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ESV나 NIV는 불법한 불,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한 그 불이 아닌 다른 불, 이상한 불, 생경한 불, 금지된 불, 불법적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불은 뭘까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그 분향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요. 그러다가 죽었다고요.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 어떤 불로 분향해야 할까요? 번제단의 불이죠. 레위기 16장 가면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의 불로 분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레위기 9장 2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제사장 제사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는 사인으로 영광의 불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불이 나타난 장소가 어디예요? 24절,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랬습니다. 이건 언제나 불이 나와서 제단을 살랐다는 것은 여호와의 응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의 응답은 번제단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레위기 6장에 의하면 항상 꺼져서는 안 돼요.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서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면 안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죽음을 당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로만 분향하라고 했을까요? 성막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백성들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자신의 죄가 용서되는 장소이거든요. 자신의 죄 대신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죽어야 할 자기 대신 제물이 불로 태움을 받아 죽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죠. 제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번제단입니다. 자기 죄를 태우는 여호와의 불, 번제단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이 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의 죄를 태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죄를 태울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죄를 태우지 못하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은 꺼트리지 않고 관리해야 되며,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여호와께 분향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죄 대신 죽어가는 제물의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어디를 내다보는 것이라고요? 골고다의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장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성막의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이 번제단의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 대신 죽임당하는 제물의 죽음의 의미를 그 앞에서 생각하고, 나를 죽이지 않고 제물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장소이죠, 번제단. 그래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심령을 번제단 앞에서 구비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
전부 어디에서 갖게 된다고요? 번제단 앞에서 갖게 됩니다. 타오르는 불 앞에서 불살라지는 제물의 고기와 기름, 그 앞에서 자신과 자신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죽게 만든 자신의 죄에 대한 절절한 애통함이 동시에 그 타오르는 번제단의 불 앞에서 우리 마음에 옷 입혀지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자, 성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첫 제사의 원리입니다.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영, 그 진리를 구비하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가는 성자의 희생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번제단 위에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신약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번제단의 불로 분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노의 불로 죽음을 겪게 하십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그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 연락하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그걸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구약의 번제단입니다. 성막의 번제단이에요. 신약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자기 자신에 대한 한없는 부족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예배는 자기 만족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죠. 우리의 중심이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중심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요, 예배마저도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죠?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인데, 타이틀은 예배인데, 기도회인데, 그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만족이에요.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로 분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불, 생경한 불, 검지된 불, 불법한 불, 다른 불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에 언제 불이 붙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언제 붙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의
심령 위에 붓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철저한 죄인됨을 자각하는 그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응답은 영광의 불로 떨어집니다. 다른 불로 우리의 예배에 불 붙을 수는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드리다가 죽자 하나님은 3절에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무엇을 나타내겠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온 백성 중에서 나타내겠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거기에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사, 그걸 위해 자신이 부름받았고 이 제사에 수종들고 있다는 인식이 조금도 없었어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1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제사일까요?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사 중에서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든지 돌아서서 전혀 다른 방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방식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제사이죠.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바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과 회중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수종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들의 바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제사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로만 분향하라고 했으면 번제단의 불로만 분향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명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보다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그걸 어떻게 나타내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그분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왜 번제단의 불로만 분향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번제단의 불은요, 고기를 태우는 불이에요. 제물에 기름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럼 고기를 태우고 기름을 태울 때 그 불 위에 무엇이 떨어질까요? 기름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소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번제단의 불은 깨끗한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덩어리가 떨어지고, 그죠? 거름이 떨어지고 지저분한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성소 앞에 성소에서 드리는 분향의 불은 기름이 떨어진 지저분한 불보다는 새로운 불이 더 어울린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본문에 왜 이들이 다른 불로 분향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잠시 보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금령이 곧이어 나와요. 9절에. 일종의 추론이 가능하지만 여하튼 이유는 없어요. 왜 다른 불로 드렸는지 추론한다면 번제단의 불이 너무 지저분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리 번제단의 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거름이 떨어져서 온갖 오물들이 떨어져서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성소 안의 분향단에 어울리지 않는 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로 분향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이거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불로 내가 드릴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된 제사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더러운데 뭐, 이거 지저분한데 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저분한 번제단의 불로만 분향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태우면요,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존재예요. 겉으로는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죠. 넥타이 메고 있죠. 괜찮은 것 같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우면요, 지저분한 것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갈 때는 다른 불을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지저분함을 태우는, 우리의 죄성의 모든 더러움을 태우는 번제단의 불, 그 불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불만 받으세요. 왜요? 그 불만 우리의 죄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불은요, 인간이 보기에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새 불은요, 우리를 태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불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불은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이에요. 생경한 불이에요. 불법적인 불이에요. 낯선 불이에요. 거만한 불이에요. 다른 불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헬라의 지혜자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야만적인 거예요. 또 십자가 이야기 하나, 또 죄 이야기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독생자의 십자가, 그분이 그렇게 흘려주신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그의 백성들이 통과한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아무리 멋있는 순서, 아무리 기가 찬 음악의 순서,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와 인정과 갈채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멋들어진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담겨 있지 않고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가난한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른 불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멋진 음악도, 멋떨어진 기도문도 다른 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만 인정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을 받지 않은 것은 까다로운 분이셔서가 아닙니다. 참 그분 성격 까탈스럽네,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방법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겠다고요?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라고요? 이제 다 아신다고요? 죄 이야기 그만하라고요? 교회에서 우리의 지저분한 죄성을 발견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듣지 않는다면 어디서 십자가의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돌아서면 우리의 영광에 취해서, 돌아서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끝없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치우쳐 있는 이기적인 우리들인데, 여기 나와서 또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불이죠. 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그, 저질스러운 농담, 강단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언데, 다른 복음이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적당하게 긁어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그런 설교, 다른 불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예배의 온갖 인위적인 프로그램, 순서들, 다른 불입니다. 생경한 불입니다. 이상한 불입니다. 낯선 불입니다. 불법한 불이요, 금지된 불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제 남아있는 두 아들이에요. 아론에게.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죠. 방금 죽은 나답과 아비후, 그 살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되는 아론에게 말해요. 남은 형제에게 말해요. 울지 말라, 베어듣지 말라, 머리 풀지 말라, 애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단호하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애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베어듣지 말라, 울지 말라, 애동하지 말라, 애도하지 말라. 너 형제들의 죽음 때문에 울지 말라. 너희들도 죽는다. 뿐만 아니고 온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간다. 울면, 애도하면. 이 사건은 네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될 사건 아니다. 이 사건은 너희 형제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될 사건 아니다. 6절 후반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형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죽음을 통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치신 불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죽었어요. 그렇죠?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었어요.
온 회중들이 이 죽음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한다고요? 조금 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았는데 이번에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 죽음의 불을 보았습니다. 온 회중은 이 죽음의 불을 보면서 슬퍼해야 돼요. 제사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노의 불, 죽음의 불이 떨어지는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아들 죽은 내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최고의 제사를 드린 바로 직후 최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무서운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게 아니죠.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무시했죠.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그와 같은 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그들에게는 돌아갈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무시했으니까요. 성령의 교통의 은혜를 무시한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서운 신학적인 죄죠. 여러분, 성령을 욕되게 한 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예배를 연상케 하는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 있죠. 분향하는 것,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면서 분향했거든요. 제사의 정상적인 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럼 구약적인 제사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뭘 드렸죠?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 일종의 예배 속에 들어있는 퍼포먼스입니다. 제사적인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그 모형이에요. 공예배는 아니지만 그걸 공예배 시간에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 그 구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면서 분향한 것, 다른 불로 분향한 것, 예배 시간에 그런 거죠.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사도들에게 바친 것, 일종의 예배의 퍼포먼스입니다. 한 의식입니다. 둘 다 공통적인 결과는 죽었습니다. 둘 다 적사했습니다. 둘 다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벌 100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구약은 제사의 촉이고 신약 사도행전 5장은요 예배의 촉입니다. 교회의 촉입니다.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통하여 이것만은 내가 허용치 않겠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에 해당되는 죄, 성령의 교통을 욕되게 한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너희들 이것만은 유념해라고 한 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까워서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죽는 이유를 말하죠.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성령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좀 억울하죠. 절반이나 바쳤는데, 전 재산 팔아서. 우리는 절반 받은 적 있습니까? 절반이나 바쳤는데 하나님 죽이신다고요. 가혹하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제사를 드렸다고요. 다른 부리지만 제사를 드렸다고요. 근데 이들이 죽었는데 아론이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들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예요. 성령을 욕되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5장에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4장 마지막과 5장 1장 사이에는 그러나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반전을 갖고 오는 접속사이죠. 사도행전 4장 마지막은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시간 좀 가도 확인하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32절부터 이제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초대교회 초기는 믿는 무리가 32절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들 중에 없었고,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를 따라 교회가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일컫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는가 하면 37절에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말은 예배 시간에 헌금했다 하는 것으로 추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적인 의미이죠. 헌금을 한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런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칭찬과 영광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 그러나가 시작됩니다. 5장 1절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똑같이 소유를 팔죠. 그런데 4장 마지막과 5장 1절에 소유를 파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소유를 판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것이 그러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도들의 인정이 따라왔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렇죠?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회중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인정을 바라보고 밭을 판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판 거예요. 4장 32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5장으로 오면요, 그러나가 개입되죠. 그러나 뭐예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또 다른 동기로 소유를 판 사람이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어떤 동기일까요?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지도자에게 평가받고 싶은 거죠. 그런 별명 얻고 싶은 거죠. 저 사람 참 대단해.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저 사람이 헌신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 그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만 바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동원되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는요, 아까움이 동반됩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인색함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고 감사함이, 기쁨이 넘치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반만 바쳐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곧바로 알죠.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다. 4절입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 즉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5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동일하죠. 온 회중이 여호와의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온 회중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보고. 동일하죠. 경고의 일벌백계의 경고의 교훈입니다.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왜 죽었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만한 일로 죽이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 성령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고 성령으로 진행되는 공동체 가운데, 그러나 그것을 깨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 앞에 박수받기 위한 불순한 동기가 아나니아 삽비라부터 첫 발을 딛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되면 그 순간 이후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전락될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너희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다. 성령님은 속일 수 없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동기로 교회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로 예배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속이면 죽는다. 보여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은 것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죽는다. 너 명심해. 죽을래? 그 사건입니다. 요즘은 안 죽죠? 죽으면 좋겠어요. 그죠? 방자하지 않을 거니까.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방자한지 몰라요. 돈 좀 있으면 방자합니다. 좀 배우면 방자합니다. 박사 가지고 있으면 방자해집니다. 국회의원 되면 방자해집니다. 좀 죽으면 좋겠습니다. 적시로. 방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 죽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헌금 떼먹어도 안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죽을 짓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다른 불로 제사하는 것,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에 오롯이 드러난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 그것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가난한 마음, 절절한 마음이 아니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안 나가면 또 벌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압박감 때문에 나온 적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불이거든요, 분명히. 부적신앙 가진 분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부적신앙이 뭐예요? 부적 하나 붙이면 애기 물러가는 것 아니에요. 길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길이. 길한 것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물러가는 것이 부적이거든요. 꼭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다 다른 불이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죽음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뭘까요? 차라리 죽어나가면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할 건데, 지금은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문제이죠. 뭐냐 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믿는 자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응답의 경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강팍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이 죽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시간 보면서 설교 저렇게 길다, 말도 안 되는 저질스러운 설교는 아멘하고 박수치며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말씀에는 지겨움을 느끼는 그 심령 자체가 죽는, 죽음보다 무서운 현상이죠. 통성기도를 시키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막 다다다 하면 나와요. 막.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진중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감동을 못 받아요. 사람들 집중을 못 해요. 조용히 기도하자고 하면 5분을 못 기도해요. 5분을 온갖 잡생각이 다 떠돌아다녀가지고 무서운 영적인 사망 현상입니다. 기도는 따발총 쏘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서 막 다다다다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 얻어 걸리라고 그냥 막 온갖 기도 제목 다 쏟아내면서 막. 그런 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면서 십자가에 드러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 남은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동참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자기 생애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이거든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고 생명을 받는 은총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죽음보다 무서운 사망의 정상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예배를, 자기 중심의 예배,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좋은 소리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박수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천국을 살고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내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우리의 발 아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체화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간절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스터 키가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한번 맞짱서서 싸워볼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허락받고, 그것이 여호와의 명한 불로 제사드리는 사람이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며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불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의 동기, 우리 삶의 중심축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른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12장